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 겨울훈련 집회 16주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우리의 영적인 반석과 주님의 상의 내용입니다. 메시지 4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영적인 반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로마자 3번은 주님의 상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이 이 로마자 1번의 근거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음식에 관한 가장 좋은 그림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 만나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본다면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된 만나, 곧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이 그리스도라는 음식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장에 있는 깊은 진리는 바로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음식을 바꿀 때에 우리는 참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깊은 진리의 첫 번째 요점은 로마자 1번에 있는 것처럼 참된 만나이신 우리의 참된 영적인 음식인 이 그리스도라는 음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음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로마자 1번에 A번에 있는 것처럼 참된 만나이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가 재조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재조성하는 이런 요소와 우리의 공급이 되시는 이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 깊은 진리는 첫 번째, 음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두 번째, 우리는 재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B번에 나오죠. 바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중점을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우리는 재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번에 나오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신약의 유일한 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음식이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공급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이러한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그리고 먹은 결과 재조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면, 우리가 먹은 이 그리스도는 전부 영원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참된 만나이신 이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D번에
우리의 매일의 만나이신 이 그리스도의 특징들,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신, 영적인 음식이신 이 만나신 그리스도의 16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만나는 비밀하죠. 히브리어로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이 만나를 먹는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나는 두 번째, 장기적인 기적입니다. 이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죠. 그러나 그들은 매일 나가서 한 오멜, 이것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이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장기적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의 만나를 거두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를 거두고 먹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바로 우리의 하늘에 속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 떡으로 사는 것, 돈을 벌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은 세상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만나는 이슬과 함께 왔습니다. 이 이슬은 매일 우리에게 오는 은혜를 말하고 있죠.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적셔져야죠. 또한 다섯 번째, 이 만나는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다는 것은 매일 신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 이 만나는 작았죠. 찬송가 10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먹기에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매일매일 먹기에 좋은 주님을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만나는 자랐습니다. 이 자랐다는 것은 섬세하고 아주 세세하고 균형 잡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먹는다면 우리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 만나는 둥그렇죠. 이것은 재앙과 결함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자양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 만나는 희었습니다. 희다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며 혼합된 것이 없는 것이죠. 열 번째, 이 만나는 서리와 같았습니다. 이 서리라는 것은 이슬과 비슷하지만 찬 게 있죠. 이것이 세균을 죽이는 요소가 있고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만나는 고수씨와 같았습니다. 이 고수씨는 아주 적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이 만나는 단단했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과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를 갈고 찢고 삶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만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이 만나의 모양은 베들레헴의 모양과 같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모양이라는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므로 투명한 많은 눈을 가짐으로 우리는 빛과 이상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이 만나의 맛은 신선하고 기름의 맛이었죠. 여기에 기름의 맛이 있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15번째, 이 만나는 꿀로 만든 전병의 맛과 같았습니다. 이게 꿀이 나오죠. 달콤함으로 우리를 보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번째, 이 만나는 과자를 만들기에 좋았죠. 이 떡은 거칠지만 이 과자는 아주 섬세하지 않습니까? 가루를 넣어서 우리를 섬세하게 주님은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다면 이 만나 안에 있는 놀라운 16가지의 특징들을 우리는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영적인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마시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음식은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이것이 우리의 참된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의 백성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이 되셨다. 백성을 따르는 이 반석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다. 이 영적인 반석의 성경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20장이죠. 출애굽기는 17장이고요. 또 민수기 20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므로 로마자 이번에 A번에 보면 물이 부족하면 이 물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죠. 불평과 원망과 억경과 육체와 자아와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죠. 이 물을 위해서 비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심지어 그 영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번에 우리가 생수를 받기 위해서 이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만 막대기를 들고, 두 번째는요, 반석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막대기를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되어서 우리의 상 안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은 생명의 영을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목마릅니다.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영으로 충만케 됨이 필요합니다. 그 영으로 적셔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께 목마름을 호소할 때, 주 예수님, 이 주님을 부르고 호흡할 때 우리는 생명에 넘치는 공급이신 살아계신 이 생수, 생명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2번의 D번에서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처음 반석이었죠. 그때 반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럴 때 생수가 흘러나왔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 말하라고 했죠.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향해 말하는 대신에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고 반석을 또 두 번이나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사실상 그가 반역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백성이 반역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이 사건에서 믿지 않았고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는 심지어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세를 통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에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거스리고 그분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주님의 상의 내용이죠.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로마자 3번의 성경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과 2번과 3번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음식이신 이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의 참된 영적인 생명수이신 이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그 영을 마신다면 우리는 참되게 주의 상집에 와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전이란 부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주중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체험한다면 우리는 주의 상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전람하게 될 것이고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의 참된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의 A번은 주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주님의 상을 강조합니다. 즉 주의 상에서는 교통을 강조하죠. 어떤 교통입니까? 바로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의 상에서 주님과의 교통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상호적인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의 B번은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B번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 즉 주님의 두 번 오심과 관련하여 그분을 기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의 이 상의 내용을 교통할 때 약간의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어권에서는 주의 만찬집회라는 용어를 쓰고요. 영어권에서는 주의 상집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중국어권에서는 떡을 떼는 집회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상 가장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떡을 떼는 집회 안에 주의 만찬 집회와 주의 상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행자님께서 주의 만찬 집회보다는 주의 상 집회라는 용어를 써라 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주의 상 집회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상 집회가 다만 주의 상 집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의 만찬 집회까지 포함하고 있는 집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의 만찬 집회와 주의 상 집회가 합쳐진 집회죠. 이 주의 상 집회 안에는. 그래서 중국어권에서는 떡을 떼는 집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떡을 떼는 집회 안에는 주의 만찬 집회와 주의 상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에 A번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언급하면서 주의 상 집회의 강조점은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의 몸의 교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 집회라고 할 때는 뭘 강조합니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만찬은 주님을 기념함과 주님의 만족과 누림을 강조한다는 거죠. 주님의 상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만족과 누림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인 것,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의 떡과 주님의 상의 떡이 놓여 있는데, 주님의 만찬,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육신의 몸,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주님의 상은요, 바로 믿는 이들인 교회를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만찬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상은요, 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강조해요. 주님의 상은요, 믿는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와 주님의 연합을 간증하죠. 주님의 상은요, 교회의 하나를 간증합니다. 우리가 떡 조각을 다 모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만찬은 만찬을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님의 상은 잔치를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기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은 믿는 이들 상호 간의 교통, 모두가 하나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주님의 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님의 상은 구속이나 행정이 아닌 누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집회라고 이야기했죠. 이 안에는 만찬 집회와 주님의 상 집회의 두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자님께서 주님의 만찬 집회보다는 주의 상 집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미가 바로 떡을 떼는 집회 안에 있는 만찬 집회와 주님의 상 집회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이 주의 상 집회, 즉 떡을 떼는 집회죠. 주님을 기념하는 방면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이 두 가지 주요 방면이 다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부차적인 방면이 있어야 되죠.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진열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선포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축과 힘과 만족으로 받아들인 유일한 음식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지식을 좋아했고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누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그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림으로써만 교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음식으로 취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역시 다만 가르침과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된 만나이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린다면 우리는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받아서 진흙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이들이 변화될 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건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영적인 반석, 생명수의 강으로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에 관한 단체적인 전람이 표현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매 주일날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의 상집회에서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